구주가 오신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약속된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야. 나는 단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 뭐 때문에 세례를 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사극에 나오는 거 보면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가실 때 그 앞에서 임금님 납시오 하고 길을 딱 비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가? 아니면 오늘날 같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워낙 울퉁불퉁하고 산악이 많으니까 임금님 오시기 좋도록 고속도로를 내라는 뜻인가? 아마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많은 고구려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가서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 가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곱게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수능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왜 그랬을까 하고 제 자신에게 던져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참 약삭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주 약삭빠르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이 탁초의 증거를 면하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 이렇게 잘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세례 요한이 주의를 평탄케 하라 얘기하라 이런 말을 하고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먼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잘았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세례 요한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다, 누가 너희를 이 임박한 종말의 때를 면하도록 가르쳐줬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심판을 외친 게 아니라 구원을 외친 것입니다. 조만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테니 빨리 죄를 씻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1차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메시지는 똑같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 약삭빠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먼저 와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회개가 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도 못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이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여러분 새신자 교육을 받으시는 걸 이제 제가 봤습니다. 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부부관계도 끊어져서 부인을 맨 처음에는 내 뼈 중에 살이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할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기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회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개를 오늘 이 주부에도 보니까 참회의 기도를, 회개는 참회가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의 메타노이라는 말은 뭐냐면 메타, 여기서 이제 대학에서 그냥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현리상학을 메타피직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우리의 역사가는 내가 미래를 향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뒤에 있어요. 과거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결정시킨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 이 뒤에 있는 것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라는 말은 하나의 정서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또 행동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뒤돌려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생각을 돌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다시 되돌려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라틴어에도 이 메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라틴어로 메타라는 뜻은 뭐냐면 끝, 뒤, 정말,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타노이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면 뒤의 것을 생각하라. 네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어딘지를 거기를 생각하라. 그것으로 생각하고 네 지금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히 참회, 후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해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그런 짓을 반복해서 저질러 왔습니다. 완전히 회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정말의 한 올, 내 뒤에 올, 내 인생의 뒤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해. 되돌아오라. 네 생각을 바꾸라.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지난날 행한 나의 잘못을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의 뒤에 있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그를 향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회개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나의 과거가 보입니다. 허물 많고 얼룩진 삶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참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뭐가 납니까? 참회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난 이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보게 되어지면 뭐가 배웁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징벌과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 없이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없기는 구원의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를 만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회개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가르쳐주더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지만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의 의미를 단지 지난날 행한 나의 행동에 대한 후회, 참회, 혹은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지어왔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보다 보면 우리 대패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들이 대패 기도를 할 때 매일 똑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못 살았고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1년 52주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아까 그랬지만 참에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단순히 지나간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회개해야겠다. 참으로 회개해. 생각을 바꾸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개는 내 생각을 바꾸어야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여기가 아니라 뒤에 메타, 뒤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삼회교회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마음을 바꾸십시다. 지금까지 이것이 아니라고 아니면 못 놓고 안절부절하던 그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속에서 이 내 마음을 바꿀 때 뭐가 생기냐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180도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여기 이 세상에 비추는 메타, 저 숨어있는 뒤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 두십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모든 나의 생각이 다 바뀌어지고 그것이 뭐같이 보인다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같이 여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나의 속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보이지 않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꾸겠습니까? 산에 가서 수고한다고 이 마음이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거기는 옛날 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다시 옛날 모습, 여기에 혹시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십니다. 혹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제는 사롭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오니까 내려오자마자 남편이 뭐라고 해서 금방 화나게 해주고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든가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내 자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바뀔 때는 어느 때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아니죠. 삭개오가 어떻게 내게 있는 재물을 사탄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세리였었어요. 그 세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부자로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왜 자기 것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 탈출하고 있으면 내 배로 갖겠다고 그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맨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어. 예수가 뭐 구세주고 다 끝났어. 그리고 맨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맨마음으로 가는 도산에 만나서 가던 길을 다시금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갔던 그 방식, 내가 해오던 그 길을 되돌려서 다시금 원인처럼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고 오히려 모르겠네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던 자기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리원
이사야의 말을 이용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곱게 하라. 그게 뭐냐? 너희가 가던 길을 이제 되돌리고 주를 향해 그 길을, 주를 향해서 너의 삶의 길을 바로 그것으로 길을 놓으라. 마음을 바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을 때 삭개오가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내게 있는 것을 8,000원 한 사람이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라. 너도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예수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완전히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렇게 나 좀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 안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 메타, 저 뒤에 있는 나라, 이 세상의 뒤에 있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면 나의 허물이 보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새로운 삶의 공식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알맞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맞이할 대로를 평탄케 하고 평탄케 하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타가 뭐죠? 정말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세상 정말 메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희들이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메타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서서가 내용입니다.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다. 여기 이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우리 삶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이 여러 가지로 때로는 힘이 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히고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의 삶의 길을 되돌려서 예수님에게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뒤에 메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침이 새했을 햇살처럼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이 30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70이나 60이 사실 분, 이 30년은 90이에요. 어쨌든 그 세월은 갈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모든 것이 끝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든 아니면 심판이든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영원한 신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 내 인생의 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니 지금부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메타노이라 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모든 상황이 순간에 바뀝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치관이 다 바뀌고 나의 근심과 걱정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하고
안 되던 일도 벼랑간에 잘 되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가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